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팀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는 아재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MBC 청룡, 산미 슈퍼스타즈, 이런 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린이 팬클럽에 가입하면 야구 잠바와 모자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고 학교에 그 모자와 잠바를 입고 나오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회원에 가입하는 돈이 5,000원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 당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가입하고 싶었지만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야구는 곧잘 했습니다. 반에서 야구를 해서 팀을 가르면 첫 번째는 들어가지 못해도 한 세 번째는 제가 늘 팀의 선수로 뽑히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 잠바와 모자가 유행하기 시작하더니 그 가위바위보를 해서 팀을 나눌 때 저는 끝에서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순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을 대표해서 야구를 할 때 야구 실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 모자와 잠바가 있는 사람 위주로 팀을 뽑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없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참된 경건과 영성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목사를 말하는 자리에 흔히 이런 것들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목사는 교회 건물이 있는 목사인지 아니면 상가 건물에 있는 목사인지, 저 목사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저 목사가 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좋은 교회라서 제가 능력이 없는데 좋은 평가를 덤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스스로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리그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판을 까는 거지요. 판을 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화투판은 화투를 치는 거고 싸움판은 옷을 벗고 싸움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할 준비가 되는 거지요. 일종의 파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파벌이라는 것이요, 꼭 우리 파 회원 가입하세요 해서 그 회원 신청서를 내고 입회비를 받아야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거기에 모이기를 좋아하면 그 파벌이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자 예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도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 파에 합세하기를 원했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3년 만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김 바리새인님 얼마나 기도가 출중하신지 제가 시장 갈 때마다 보면 시장 사거리 어귀에서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거룩한지 땅바닥에 머리 쳐박고 기도하시지 않고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주여
하고 계시는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역시 우리 김바리새인님. 이렇게 하면 김바리새인도 아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비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박사두개인님한테 찾아가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면, 제가 한번 그 작업실에 들어갔더니 우와, 5,000번은 필사한 것 같아요. 오, 어쩐지 성경 지식이 대단하다 했더니 역시 거기에 비밀이 있었나 봅니다. 이러면 그 박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욕하겠습니까? 아우, 아닙니다. 진짜 지식이 박식한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이러면서 편을 먹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좀 목회를 못하세요. 저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너희 눈에 들보나 빼어라. 아니, 앞에 앉아 있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니네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는 짓이 뭔지 아느냐? 너희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기분 좋겠습니까? 김바리새인 짜증 확 납니다. 박사두개인 저거 당장 죽여버려야지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이니까 예수님이 3년 버텼지. 요즘 한국 교회 같으면 1년 만에 쫓겨납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라 큰 파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가면 그것이 다 있습니다. 이미 판이 깔려 있는 거지요. 회원 가입 받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그 판에 속할 만하면 거기에 다 기웃기웃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자식 자랑파가 교회에는 늘 있습니다. 목사가 집안 대소사에 참여를 하면 그 집안의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때 이 가족 자랑파는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중요한 게 사기꾼도 밑밥은 자기가 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깔아주거든요. 거기에 들어서면 한 분이 쫓아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김 장로님은, 우리 교회 김 장로님 없죠? 예. 제가 예를 잘못 들면 또 혹시 우리 김 장로님은 아들이 하버드, 서울대 나온 사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하면서 김 장로님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하게. 아이,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제가 하버드 나온 것도 아닌데요. 허허허허. 그리고 이제 인사를 시킵니다. 우리 판사 사이 목사님한테 인사하지요. 그리고 여기 둘째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셋째 김 원장은 어디 갔어? 김 원장. 그러면 저기서 셋째 아들이 막 쫓아옵니다. 목사님, 시내에 김안과라고, 김내과라고, 그게 의사입니다. 목사님도 병원 한번 들리셔서 무료로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때 같이 다니는 다른 분이 들어섭니다. 마침 박 회장님 오시네. 금방 자신이 하버드 나온 것도 아닌데 라고 하셨던 분이 자기는 회장이 아니거든요. 아들이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박 회장님 오시네라고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박 회장님은 아들이 그 유명한 수림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위는 고득 그룹 자제분이지요. 박 회장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때 김 장로님이 다시 말하지요. 박 회장님, 그런데 우리 목사님 아들도 교수입니다. 그러면 박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이고 목사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들이 교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게 자식 자랑파입니다. 회원가입 했다고요? 안 했습니다. 입회비 냈을까요? 안 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자식 자랑파만 있겠습니까? 신앙의 연륜파, 부동산 자랑파, 영적 체험파, 넓은 인맥파, 파는 깔면 다 판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본을 보였으니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종이 일하는 것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할 뿐이고 영광은 그 주인이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종을 원하십니다. 명성을 탐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교회에서 높이 올라가고 싶을 때 바로 교만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명예를 자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자랑하고 내 자식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명예를, 내가 가진 어떤 일들을 나타낼 때에는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은 스스로의 본을 보고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참된 영성이란 성경 밖에 있는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릇된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판단의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체험이나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세상에서 내가 받았던 것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있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남달리 구별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좀 더 가졌다, 내가 더 지혜 있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니네들보다는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구별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은혜로, 공짜로 받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받았는데 어찌 안 받은 것처럼, 원래 네 거였던 것처럼, 내게서 나온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성공했다,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간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와서 먹고 사는 거야, 당신이 모든 지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된 태평양 남쪽의 외딴 작은 섬에서 원주민 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벌거벗고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물고기 작살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좀 더 똑똑하게 태어났다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물고기 한두 마리 더 잡고 있겠지요. 여러분, 누가 당신을 이곳에 두기로 결정하셨을까요? 누가 여러분이 지금의 위치가 될 때까지 당신의 능력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주셨을까요? 누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사용하고 이끌어 주셨을까요? 누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그 재물을 얻을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요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합니다. 선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저 준 겁니다. 자격을 보고 더하거나 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야고보서 1장 17절
예, 제가 또 빠뜨리고 드렸나 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빨리 찾는지. 예, 방송실에서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모든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저 받은 선물, 은혜는 원래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때 교만과 자랑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로 살았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 살았다고 교만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산다고 말한다면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배불렀습니까? 왜 풍성합니까?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다 채웠다라고 생각하기에 배부르고 풍성한 것입니다. 내가 가졌기 때문에 없는 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리석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없어도 이미 왕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원하는 것을 소유했고 이들은 배부르고 풍성하여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하고 위엄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선줄로 생각하고 이미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4절에서 7절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풍족했고 늘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좋은 침대에서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오늘날의 것들로 바꾸면 우리의 생활과 매우 흡사합니다. 좋은 침대에 누우며 좋은 소파에서 기지개를 켜며 큰 마트에서 좋은 소고기를 사다 먹고 음악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고 좋은 그라스 잔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화장품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근심이 없었으나 가장 먼저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되고 결국은 기지개 켜며 떠드는 교만의 소리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부자교회, 교만했던 교회는 곧 심판을 받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기 직전의 교회였습니다. 이들 교회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만드는 병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일으키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눈의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병에 걸리면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만의 병은 마음에 바람을 집어넣어 거만한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라오디게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안데레센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고 왕이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감추기 위해서 백성들과 신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교만을 덮어쓰고 천진난만하게 행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린아이들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교만이 가득하여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판단하였던 부자요 마음이 거만한 고린도 교회는 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축복을 받고 든든히 세워질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을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겸손한 교회, 겸손한 목사,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